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성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힘드시죠?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설교 좀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꽤 있으셔서 오늘과 다음 주는 연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영국 초등학교 학생이 쓴 글이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나는 많은 쌍둥이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험하고 무서우니 혼자 세상에 태어나기 겁이 나서 둘이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게 초등학생이 쓴 글이에요.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글쎄 어린아이의 그 시선으로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이해적으로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 무서우니 함께 가자 해서 둘이 나온다고 어린아이가 글을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서 태어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면 죽음이겠죠. 이걸 피해갈 사람은 분명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야 될 죽음은 느닷없이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자문 다 공부하셨죠? 죽을 사자 기억하십니까? 한자로 죽을 사자. 죽을 사자를 보면 세 가지 부수들이 합쳐져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한일자죠. 재류의 한일. 그리고 옆에 뭐죠? 저녁석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비수비자입니다. 죽음이란 뭐냐? 어느 날 저녁 어두울 때 갑자기 비수처럼 날아 들어오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뜻입니다. 한밤중에 깜깜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비수가 날아올지 전혀 모릅니다.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대낮에 맑은 대낮에 적이 던진 비수가 그 칼이 향해 날아온다면 어느 정도는 아주 조금은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캄캄한 저녁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저녁에 비수가 들어올 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오늘 말씀처럼 만약에 도둑이 그렇다면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해라.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 땅에 임할 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저녁에 비수가 되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뭐라고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비수같이 찾아오는 우리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도둑이라면 자객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는 그래도 머릿속으로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인데 피할 수 있는 여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캄캄한 밤 우리를 찾아올 텐데 그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은 뭐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이겁니다. 그때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내일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추측하지 말라, 알려고도 하지 마라.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철저히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시간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요. 주님이 언제 온다는 걸 알면 그래도 좀 준비하고 갖추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기다릴 텐데, 그때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힘이 들고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 물론이 그냥 즐기자라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주님의 날이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그 날은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서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점치는 사람들이, 수많은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 있죠.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게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건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주위에서 이단들이 떠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셔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추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이 땅의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더 문제죠.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택한 한두 사람 외에는 전부 죽었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5,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속에서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는 조상들이 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한날 저녁에 캄캄한 밤 비수가 날아와 너희 가슴을 찔러 너희 생명을 도적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임할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공동묘지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공동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공동묘지를 넘어설 수 있는 분명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너무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꿈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왜요? 심판의 날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삶 속에서 마지막 때 절망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마지막,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 그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마지막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 이 땅의 지구의 체질이 변화되고 불의 업ታት,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데려가시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두시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합시다. 그 일은 바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두 번째 이렇게 하죠. 그 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날, 주님의 거룩한 공의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날, 주님의 공의가 이 땅의 죄인들을 정확하게 심판하는 날, 그 날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과 죽음에 대한 설교는요, 정말 인기 없는 설교예요. 한국 강단에서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재미가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재수 없는 설교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이 종말에 대한 설교, 이 죽음에 대한 설교는 분명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의 날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머릿속에 스치는 시기가 있었죠. 바로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시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걸 기억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의 죄인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네, 오락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넘쳐나죠. 죄악이 넘쳐나요. 쾌락이 넘쳐납니다. 술이 넘쳐나요.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넘쳐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지고 롯이 그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정신 차려야지. 그때 사위들이 창세기 19장 14절 뭐라고 했죠?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서 길거리 가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당신 회개하셔야 되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들은 농담으로 여길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주님의 날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캄캄한 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사람들을 찌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최소 이곳에 있는 우리는 가볍게 농담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이 설교가 이 시대 사람들에겐 광야에 외치는, 허공에 외치는 그런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들은 더 나가서 심지어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 일 속에서 초대교회 같은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의 날은 정확히 임할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그 심판 앞에 후회할 거예요. 오늘 3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신한, 저는 남자들은 임신 안 해봐도 모르죠. 갑자기 이 고통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생각지 않은 고통.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한 이 고통은요, 끝이 없는 고통이에요. 믿는 사람에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 상급인 자녀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고통 위에 상급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고통만 있는 게 끊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한번 고통이 시작되면 멈춰지지 않아요. 그들에겐 상급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 상급을 도저히 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그들에겐 재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즉흥적으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관리하시면서 계획을 세우고 질서 있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은 그래서 즉흥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삶은 뭐라고요? 오늘의 삶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크게 아마 위험하거나 무섭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단국대 교수님인 박용성 교수의 인문학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죽음이 멀리 있고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들은 게을러집니다.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을 게으르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언제라도 죽음과 대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라고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날이 임할 겁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여기서 자지 말라는 건 은유적 표현이죠. 우리 잠을 자고 다 죽어요.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잠을 자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고 은유적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잠자면서 무슨 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잠잘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잠자고 있는 non-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도 못합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지 않고 깨어있을 때는요 뭔가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든 트롯을 듣든 밥을 먹든 화장실을 가든 다른 사람을 돕든 아니면 뒹굴뒹굴 둥글기라도 무엇이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 잠을 잔다. 이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않고 있다면 여러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영적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으며 순종할 거예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거고 전도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잠자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잠자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보낸 서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non-크리스찬 잠자고 있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잠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메시지를 전파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전파합니다. 당신들이 깨어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당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는 깨어있는 자인가? 나는 잠자는 자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보면 하루 종일 성경도 단 한 구절도 안 봅니다. 기도도 단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인생을 살다 잠이 들죠. 이 성도들은 잠자는 성도들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깨어있다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기도가 나올 겁니다. 찬양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날 거예요. 말씀에 내 시선을 집중해야지라고 시선을 돌릴 겁니다. 깨어있다면 우린 최소한 형편없더라도 그 어떤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여 잠자지 말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할 수 있냐?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깨어있는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날에 임할 때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국제적 전쟁이 일어날 거며 질병과 기근이 일어날 거고 질병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임하시는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적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은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정확한 때는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가까웠다는 건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기회를 살아. 지금이 기회다. 지금 말씀 보고,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지금이 기회다. 그 기회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아낄 수 있겠어요? 24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하든 24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뭐죠? 멈춰 사라는 겁니다. 세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사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사십시오. 그것이 기회입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 많이 보십니까? 그 텔레비전 프로 중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신박한 정리. 보셨나요? 저 잘 안 보는데 한두 번 잠깐 스치면서 본 적이 있어요. 신박한 정리. 어떤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한 3명, 4명이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 곳곳을 다 둘러보죠. 집안에 엄청난 가구와 물건들이 다 쌓여져 있는데 물건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인들이 버리지 않고 다 쌓아둡니다. 처음에 그 집을 마련할 때는 쉼의 공간이었어요.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기 위한 쉼의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물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우미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분명한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안타깝지만 물건마다 사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쉼의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됐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의 날이 가까우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 번 정도는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잠들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내셔서 담대히 버리셔야 됩니다. 자꾸 나를 잠들게 하며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것들을 찾아내셔서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날은 분명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버려야 될 것 담대하게 버리십시오. 정리할 것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항상 정신이 맑게 깨어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